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이며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나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집들 숯불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을 하죠. 그렇게 울고 나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비참하게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거 참 묘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천사조차도 나를 제자로 여기지를 않는구나.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의 직분을 상실했습니다. 절망과 비참한 심정에 빠진 베드로는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추억과 모든 약속을 아련한 추억 속에 묻어버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온갖 복잡한 심경이 농축되어 있어요. 많은 신앙인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 신앙과 내가 사는 것이 별 상관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로 돌아가면 그 기쁨이 금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전능하신데 내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막막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라고 내뱉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내 삶은 그대로야. 세상도 바뀌지 않았어.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베드로는 3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약속, 결심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말았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르던 그 순간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내던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던 옛날로 돌아갑니다. 슬픈 사실은 베드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귀신이 있는데 무슨 귀신일까요? 물귀신입니다. 시험에 빠질 때 혼자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엮어서 같이 들어갑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에 베드로가 주동이 되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러면 되겠냐라고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따라 나섭니다. 다들 똑같은 심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가서 밤새 고기잡이를 하는데 고기잡이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날 밤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고기들마저도 베드로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그 밤은 베드로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준 밤이었습니다. 죽어라고 애만 썼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혼란한 밤이었어요. 여기서 언급된 밤이라고 하는 말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또는 어둠이라는 표현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밤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방황하는 모습, 혼돈한 모습을 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밤과 같이 캄캄하다,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헤매는 캄캄한 밤과 같다는 것이죠. 그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피곤하기만 한 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주님 곁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밤과 같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일이 잘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일이 잘 안 돼야 정상입니다. 망하고 빈손이 되어서 손들고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축복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밤새도록 죽도록 고생만 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5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아팠을까요? 그 쓰라린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주님은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이었습니다마는 영적으로 그들은 아직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부모가 눈앞에 사라지게 되면 자기를 버렸다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울고 불고 하죠. 부모들이 가끔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잠시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방황하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내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헛수고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애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다가 이고 간신히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할머니 타세요.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차를 타가지고 차 안에서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 하나 타고 가는 것도 그런데 이 짐마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놓고 가겠냐고 헛수고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영적인 애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능력의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자기 중심적인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난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외칩니다. 그러자 벗고 있던 베드로가 성급히 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위해서 벗어 제낀 것이 아니라 고작 생선 몇 마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은 숯불 위에다가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어라, 밤새도록 지금 고생했으니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하십니다.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인데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식사가 끝나도록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없이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제자들의 심경이 무척 복잡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왜 날 버렸냐? 왜 날 부인했냐? 하고 책망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우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허망한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다음으로는 지치고 상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소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장면,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밤새 소득이 없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신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소명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주님께서 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전처럼 밤새도록 소득이 없는 배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목양자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동일한 설정이 있는데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했던 장면이 떠오르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거의 장면을 하나하나 회상시키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숲을 옆에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면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회복은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놓쳤는지, 주님을 떠난 지점이 어디인지 그 근원을 찾아야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근원을 찾아서 내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꿔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던 그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했던 그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서 주님을 따르던 그때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고 떠난 그때 그 지점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때를 돌아보고 주님을 놓치고 떠난 때를 돌아보면 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 뭔지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진지하게 내 영적인 발자취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잘못이 뭡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 자리 알아보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주님 없이, 주님과 관계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애만 쓰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것들로 바꿔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너의 생활 수단보다, 내 친구들보다, 너의 안전과 안락함보다, 네가 아까워하고 연연해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모든 것은 다 때려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만족도 없고 얻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열심히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오른쪽 하시면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 하면 왼쪽에 던져야만 내게 열매가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열매가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얘야, 내겐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배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벅찬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놓치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부터 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한 사랑 고백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실패하고 방황하여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며 사랑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분명한 사랑 고백을 회복하고 내 일거수일투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